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서 9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하셨는데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변되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름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볼 때 똑똑한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지식을 배우고 지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고 그의 학위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건강이 있고 힘이 있는 용사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힘 있고 센 사람들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힘을 잃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애쓰겠죠. 또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거 다 중요하지만 인생 살 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시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자랑하고 추구하라고 말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24절 말씀에는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그 뒤에 있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인지를 아는 게 내 인생에서 참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 24절, 9장 24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에게 때로는 자주 들리는 히브리어 단어들인데요. 이내는 헤세드라고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공의는요, 미슈파트라는 단어이고요. 의는 체다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반복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내는 그러면 뭔가? 헤세드는 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또 공의는요, 그 공의는 하나님의 또 의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율법으로 드러난 그것을 하나님도 행하시는 그 구체적인 행동을 공의라고 합니다. 의는요, 그 사랑과 행동을, 마음과 행동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어가는 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인애로운 사람, 우리도 공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랑과 공의,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그것을 또 변치 않고 계속 이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않으려고 하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두 가지로 줄여서 신약 성경에는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는, 은혜와 진리가 사실 이 사랑,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제다카를 다 포함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우리가 달라졌고 한글로 번역했지만 은혜와 진리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입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은 그것이 백성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 언약식, 결혼을 하면서 이것 같이 지키자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천하는 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까? 언약을 깨뜨렸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질문까지 가서 그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집중해서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과 26절에 우리가 또한 유다 백성이 언약을 깨뜨리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5절과 26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26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 핵심이 있는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25절에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요, 유다의 상태가 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교회 다니는데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는 유다는 이방과 그냥 함께 나열이 됩니다. 그것도 첫 자리에 가지도 못해요.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기타 등등. 똑같다는 거예요. 유다가 세상과 애굽과 에돔과 암몬 같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방불한 사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방과는 달리 육체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지만 마음의 문제에서 해결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언약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데요.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주부에 적으셨다가
꼭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번 우리 같이 이 부분, 중요한 부분만 따라할까요? 내 마음을 지키라. 예레미야를 통해서나 전도자를 통해서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를 계속 보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성도들인데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거든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부가 검게 태어난 이 아프리카 사람이 피부를 검게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태어났는데 반점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나 마음의 상태가 심각해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못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주보에 기록해드렸는데요. 예레미야서 17장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을 또 여러 번 반복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빌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가 마음에 새겨졌대요. 성도인데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우리 마음에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판에 기록된 것처럼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는데요. 제단뿔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근데 그 제단뿔에 뭐가 새겨졌냐면 죄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하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환경 안에서도 오히려 죄가 드러나는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또 볼까요? 17장 5절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앞부분에 보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에게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9장에서 읽었던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를 자랑하고 용사들처럼 육체를 자랑하고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을 지키라라고 잠언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혜를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구하지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17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4절 중간 부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여기까지요. 돈을 추구하고 육체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데요. 다 빼앗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재산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재산이 흘러가고 빠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도 노략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손을 떼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결과,
우리가 추구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그러실까?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도에게 왜 건강도 빼앗아 가시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빼앗아 가시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지혜도 빼앗아 버리실까? 그거 없고 오히려 마음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추구할 때 때로 그것을 빼앗아 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추구하는 것이 없어도 여호와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8절 말씀을 같이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며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벌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시편에서도 나오지만 31장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31장은 이것이 이루어진 상태,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많이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성화된 성도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진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의 마음이 물된 동산 같아서, 마음이 물된 동산 같아서 무엇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이 풍성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는 되는 축복까지 영혼의 문제의 마음의 회복으로부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영혼의 문제를 비롯하여서 마음의 상태가 회복되며 그것까지도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까지 다 묵상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9절이에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멘. 이 고백은 너희들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 마음이 부패라고 호통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이것은 예레미야 자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럼 나 어떡하죠? 나 이렇게 물된 동산 같지 않고요. 내 마음이 너무 거짓되고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저도 저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쟤네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듣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니 그 어떤 의학 기계보다, 의료 기계보다 더 정확한, CT와 MRI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춰보니 내 마음도 동일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힘들면 목회를 하고, 저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면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한국에 찾아가서 선배 목사님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도 받고 싶고 사람에게로 도피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피하고도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나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그런 마음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패부가, 나의 부패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이 그 답입니다.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것이 그 답이에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기도 삼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17장 12절에서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예레미야는 성도들에게 설교했지만 자기 마음을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고치십시오.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 마음도 동일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배로 만든, 천으로 만든 띠를 띠고 유브라데 멀리 가서 물가 그리고 바위 틈에 감추어 놓았다가 나중에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가서 찾아보니 그 뱃띠가 썩어서 두를 수가 없는 상태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어찌한지를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옷 입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띠띠고 세상을 다니면서 애굽, 암몬, 모압을 다니면서 봐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냐라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썩어버렸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르고 패션쇼에 가서 런웨이를 하고 계시면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른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환호성 칠까? 멋지다, 아름답다, 거룩하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까? 이 그림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한번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랑할 만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1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 상태로 더 썩어버리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띠를 쓸 수 없음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중간중간에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예레미야서 4장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묵은 땅을, 마음밭을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할례를 행하되 마음 가죽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엉뚱한데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고 터진 웅덩이를 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4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연거푸 발견하는 실패예요. 나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작심삼일 만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할례를 할 수도 없을 정도의 힘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인애와 공의와 그 의를 행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유다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31장에 약속되어 있는 새 언약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잠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스스로 지킬 수 없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은 믿음이 들어가는 통로예요. 죄인인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거듭날 때도 마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죄가 들어오는 통로도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온통 죄로 가득해서 그것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 마음의 상태로 들어와요. 신앙에서 미끄러져서 불신앙에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처럼 되는 것이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미끄러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혼의 부패의 상태에서 순결하게 되는 것은 마음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는 사역인데요. 그래서 한 번 들어온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지만 구원받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신자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신자의 마음이 죄 아래 있으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에게 처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신자 자신, 거듭난 신자는 자기 자신의 안에 마음 안에 잔존하고 있는 부패와 분투하며 승리해야 하는 싸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은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듭남은 우리가 할 수 없고 거듭났으니 우리는 성도로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싸워라 이겨라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의 버가모 교회에게 준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준 메시지와 동일해요. 오늘날 죄악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와 흡사한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서 사는지 아니? 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해도 어떤 이는 믿음이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 순교당하고 감옥에 가고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은혜 안에 있지 못하여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행음도 한다고 요한계시록 2장의 버가모 교회에게 교회가 우상 숭배하고 교회가 행음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니 성령을 의지하고 싸워서 이기십시오. 이기는 자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행복도 없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되어 감으로써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죄의 욕구들을 끊임없이 죽임으로 신령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지킬 것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생이면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부도 해야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지켜야 하죠. 하지만 무릇 모든 지킬 것보다 중요한 지킴은 마음의 지킴이라고 우리 오늘 예레미야와 잠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율법에 순종하여서 의를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가 약해지고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신데 우울하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우울은 성도와 어울리지 않은 마음의 상태인데 그 우울의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육체가, 인생이 지배받게 됩니다. 일의 성과가 없고 간혹 일을 해도 돈이 벌리지 않을 때도 우리는 마음이 분주해지고 조급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말씀으로 나가면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마음을 굳건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학 동안 우리 지난 학기 중에는 성경을 열심히 신약 성경을 일독했는데요. 방학 동안 말씀으로 좀 나아가 보셨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 하나님은 성화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은혜의 방도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으로 나아가서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그걸 지켜서 우울에 빠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쁨이 없거나 힘들면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나 개인적으로 산보를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해주지 않으니 그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